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오늘 35장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는 이 장면과 이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보고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애를 좀 써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성향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논리적으로 계속 제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했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저에게 감동이 없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누리고 느끼고 되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설교가 좋았니 나빴니, 설교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니 안 했니, 이런 차원보다 적어도 오늘은 정말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를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이 야곱과 그의 가족 안에 있었던 이 미묘한 세속주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세겜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그 세겜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세겜 사람들의 이방 신상들을 마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마치 받아들이면서 어떤 충돌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신앙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둔감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특별히 나쁘다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예배 생활 잘하고 있죠, 말씀도 잘 듣고 있죠.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세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조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하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기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면서 등골 빼먹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때리고 욕하고 맨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도 드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시는 거죠. 그 삶이 나쁜 삶은 아니거든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개독교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먹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대형 교회의 세습,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탐욕,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목사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그럼 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래서 어떤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특별하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지 않을 것인가? 근데 저는 그래도 욕 먹을 것 같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자체는요, 더 나은 삶을 소망하지만 이 시대가 더 나은 시대가 될 거라고 희망을 갖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더 나은 삶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시대가 더 나은 시대가 될 거라고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가 더 나은 시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내가 조금 더 잘 쓰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편안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좀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자식들이 그냥 잘 되면 되거든요. 그 나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 새끼가 잘 안 되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이 뭐가 나쁜가?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시대의 이상을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진 않은데 누군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누군가는 가치를 지향했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어떤 시대의 소망을 품고 내 삶을 던졌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조금 후원하고 싶고 조금 돕고 싶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이런 마음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누군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 기대를 누구한테 걸까 하는 거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그 기대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실제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니들이 잘해 이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다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이 이 땅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을 그때에는 사실은 교회가 이 시대에 가치를 제시하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고요. 영국에서 그랬고요, 미국에서 그랬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교회가 신앙의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 술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윤리적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그 실제로 어떤 술집이 문을 닫았는데 이런 팻말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오늘부터 이 술집에서 오늘부터 영업 안 함, 주인이 회심함. 진짜로 이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주인이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변했다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영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와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고요. 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로마 시대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로마 시대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었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겹고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나와요.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하나 있으면 이걸 나눠줘. 자기 새끼들이 지금 하루 이틀을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을 돌봐줘. 이게 당시 시대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제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랬다고요. 교회가. 이게 뭐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거든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조선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1906년, 1907년 영적 대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축제로 이루어졌었던 것이 아니고 그 시대와 지역 안에 영향력을 끼쳤었다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봤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이상을 봤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직함, 존중, 사랑, 배려, 평화의 질서가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이 땅에 교회가 진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교회들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데 우리나 니네나 뭐 똑같네 뭐. 우리나 니네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똑같네. 그냥 다른 거 있다면 너희들 그냥 일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큐티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이런 거 말고, 뭔가 행위로 하는 것 말고 일상적 삶을 보니까 니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거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좋은 거 말고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삶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특별하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자기도 모르게 세겜 사람들이나 야곱이나 그 야곱이 하는 그 종교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삶에서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곱이 특별하게 나빠서가 아니라 야곱은 그냥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을 저질러요. 심지어는 주변의 나라들의 위협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태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이제는 살 수가 없어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였죠. 우리도 때로는 힘에 겨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분주함과 하루하루 살아야만 하는 이 생존의 무게감 앞에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듯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딱히 마음에 힘이 생기지도 않고 뭔가 달라질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막연해서 그냥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테니까, 나는 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하고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명령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어떻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너 어떻게 세겜 사람들과 별반 차이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아요. 혼내시지 않아요. 야곱 너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란 말이죠. 내 앞에 서라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고 다스림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경배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1차적인 관심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느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 있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너의 자리가 죄로 인하여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가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지금도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네가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그건 너의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자, 근데 이거를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두렵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한두 번 찾다가 내가 안 나서면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찾지 마세요 제발. 그냥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니까 때때로 내가 그냥 내 죄 회개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내가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굳이 나 찾지 마시고 지금 나무 뒤에 쓰면서 그냥 하와하고 그냥 때론 치고받고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내가 굳이 내가 내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들다고요. 귀찮고 피곤하다고요. 하나님, 이게 아담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다고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의 마음이 이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그냥 좋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아,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어떤 찬란한 감동과 이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것.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고 초라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싫은 거죠. 이게 보이는 게 막 비참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힘든 거예요. 안 섰으면 좋겠는 거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죄가 더 깊이 보여서 힘들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추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내 안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까지도 내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심지어는 죄가 이렇게도 많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어렵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했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죄들이 더 깊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다, 내 안에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내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짠가? 내 안에 그걸 진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좋고 편하거든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아도 그냥 지금이 좋고 편하거든요. 적당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때때로 내가 큰 죄가 있으면 그냥 회개하고 넘어가면 되고, 굳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구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도 너를 다스리고 돈도 너를 다스리고 자녀들도 너를 다스리고 이게 아니고 오직 나만 너를 다스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나도 너를 다스리고 돈도 너를 다스리고 자녀도 너를 다스리고 힘도 권력도 너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고 유일하게 나만 너를 다스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야곱, 그의 가족들,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인 위기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영적인 위기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세요.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최대의 불신앙의 증거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죠. 그 죄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들, 십자가 앞에서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들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면 이 죄들이 보여서 이 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죄를 내 안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이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이 죄가 끔찍히도 싫은 거죠.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다시 그 죄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이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데, 내가 다시 그 죄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끔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죄가 보이지도 않고요. 이 죄가 보이지도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에게 있어서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건요,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을 사모하시잖아요. 사모하시죠. 저는 김밥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거는 이 원고에 없던 농담이었어요. 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죠?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뭐 온갖 금은 보화가 있고 뭐 12진주문이 있고 막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인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저는 천국에 3층 집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월세방에 살 텐데 저는 3층 집에서 살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에 3층 집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지옥이라면 그곳이 나에겐 천국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얼마나 큰 죄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이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고, 나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것을 난 넘어서고 싶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무뎌지고. 사도 바울도 이런 거예요. 평생을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그만하면 될 듯도 한데 사도 바울은 더 완전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이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들게 씨름하지 않아도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기쁨이며 하나님만으로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한 삶을 하나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여전히 동이 중요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해서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완전히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천국을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한다는 건 죄와 싸워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을 싸워본 사람이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끔찍하고 내가 죄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누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생기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십자가 앞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죄와 싸움하지도 못하고 죄와 싸움하는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지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 그곳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강하게 은혜로 들어오면 이 땅에서의 힘겨움이 하나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하나님 견디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큰 일이지만 이것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자 아둥바둥했던 그 탐욕들, 하나님 이거 내려놓는 건 나한테 너무 큰 일이지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비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게 신앙의 맛 아닙니까? 이 맛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천국이죠. 이때 고백하는 말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밭에 소출이 없어서 힘들었다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싶지 않은데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완전히 주인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될 때에,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여기에 비하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바로 이 맛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맛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죠? 저희 예수병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가요. 자, 기도 많이 하실 텐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면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었던 내 욕망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말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들,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 욕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 욕망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이 죄된 욕망들을 내가 끊어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확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들이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답답해지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가 흔히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면서 승리하세요라고 말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인데, 이 죄와의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끊어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과 처절함과 간절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서라고. 이제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보라고. 그럼 내 안에 나도 모르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한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되고 계시는가? 이거지요, 이거. 우리 정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되시고 있는가?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가?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이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즐거움과 우리들의 탐욕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진짜 하나님 되시고 있는가?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분이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처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내가 너를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제까지 청소년들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요즘 교회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잖아요.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교회들이 점점 더 역삼각 구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가 없어서 떠납니까? 간식이 없어서 떠나요? 신랑 신부감을 못 찾아서 떠납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와 친구와 진로와 결혼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계신지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지,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뭐 해라 하지 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너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너는 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이 성경은 너는 2인칭을 명령형으로 강조하고 있을까? 야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당신은 야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 앞에서,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시대를 어떻게 회복하지?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사람은 방법을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그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만 온전히 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이들의 변화는 따라오는 것이고 시대의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교회의 영적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누릴 세상을 향한 영적 권세와 영향력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영적 권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약속된 교회가 누릴 영적 권세잖아요. 근데 이 영적 권세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규모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대형 교회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풀어갈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면 십자가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와의 처절한 싸움으로부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때로는 그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이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그렇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동행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면 된다고. 너 하나면 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면 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땅의 교회의 능력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힘을 잃고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만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이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밥 먹고 봉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는 자리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 안에 한 주간에 나의 정말 이 들어와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래서 서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나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 앞에 발가벗겨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찢게 하시고 죄송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이 고백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